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토요일에 묵상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38년 동안에 60만 대군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남녀니까 한 120만 되지 않겠습니까? 120만 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80에서 90명씩 죽어갑니다. 그 수많은 시신들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신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정을 씻어야 되는데, 부정을 씻으려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암양이나 암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속죄제를 다 치른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사장은 3명밖에 없거든요. 아론, 엘르아살, 이다말. 그 3명의 제사장이 그 모든 속죄제를 다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시신으로 인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한 번의 제사를 제정해 주셨죠.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진영 밖에서 죽여서 태우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를 보관해 가지고 그 암소의 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죠. 그 한 번의 제사가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져서 그 이후에도 계속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제사의 그 효력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있죠. 바로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용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와 언제나 그 죄값을 치르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미래에 발생할 장례까지 다 담당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도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의 시체에 접촉하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이나 부정해요. 가축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날 하루 부정한데 사람의 시신은 7일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머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어떤 사람들이 부정해지느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돌아가시는 것을 임종을 받겠죠? 그럼 그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도 부정해지고 거기 있는 그 그릇도 뚜껑을 안 닫아 놓은 뚜껑은 또 부정해지고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부정함을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17절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제거하느냐면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히브리어에서는 이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번역되거든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재와 물을 섞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제사장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기구와 사람들, 즉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모든 대상에게 그것을 뿌립니다. 그 언제 뿌리느냐? 그 장례를 치른 날로부터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정결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우슬초로 뿌립니다. 이때 우슬초를 백향목에다가 빨간 실로 묶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슬초만 가지고 우리 찍어서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빨 것이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소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신으로 인한 부정함을 다 안고 죽었고 그것을 불태운 죄잖아요. 그리고 그 잿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부정함을 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짊어진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함과 또 방금 그들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그 속해졌던 그들의 부정함을 이 물 뿌린 사람도 이제 전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소하죠. 그냥 붉은 암송아지를 딱 한 번 그 태웠는데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일반인이라도 정결하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우슬초로만 잿물을 찍어서 뿌리면 되고 그냥 3일과 7일에 한 번씩 이 물을 가져다가 뿌리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몸에 무슨 대단하게 더러운 것이 묻는다든지 부정함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냥 아무나 그냥 종교적으로 깨끗하게만 하면 아무나 진영 밖에서 그 제한 군 가져다가 그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리기면 되는 간단한 의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정결한 사람들이 간소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의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죽음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되새기고 무엇보다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야 했다는 사실, 그들의 죽음의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그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겠죠. 의식은 간소하지만 이 간소한 의식을 통해서라도 죄와 죽음, 반역과 불순종, 이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 그 공로에 힘입어서 막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막 양 끌고 와서 죽이고 막 그런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하셨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 티투스가 파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그 70년에 파괴된 성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드린 제사는 사람의 시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부정을 씻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단번에 드려진 위대한 제사였죠. 덕분에 우리는 구약의 그 제사들보다 훨씬 더 간소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권세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또 매주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개인의 골방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도 그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암송아지로, 그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 드렸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사람 시체 만져도 괜찮아, 이제는 사람 시체 만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아 라고 선포해 버리시지 않고 일일이 그것을 잿물을 만들어서 뿌리도록,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정말 진짜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분명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잿물도 정해진 시간에, 셋째 날, 일곱째 날, 정해진 날에 흐르는 물과 섞어서 우슬조로 뿌려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힘입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영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맞지만
마치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그냥 자동으로 용서해 주세요. 자동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보통 그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보통 있는데, 그 시간이 무의미한 의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받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게을러지진 않았는지, 늘 기도 시간 가지는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저절로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